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 원문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본래 성숙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바로 이 성숙의 통로임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성숙한 삶을 약속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라보로 도키미온 혹은 도키모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워 만들 때 먼저 진흙을 잘 빚어 불에 집어넣고 구운 다음 흠이 있는 것들은 깨버리고 또 잘 구워진 것들을 향해 도키모스, 즉 이 도자기를 쓸 수 있다라고 합격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배경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연단으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모든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도자기 중 쓸만한 것과 또한 쓰지 못하는 것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구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미련은 시련의 불꽃 속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연단되지만 거짓 믿음은 이 시련을 통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행여나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한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하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시련이 오면 어떻습니까? 누구는 버티다가 그만 넘어지고 또 누구는 버티다가 또 버티다가 결국 견뎌냅니다. 이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시련 없이 인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하시고 인내한 분을 찾으려면 당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닮아가야 할 그분이 바로 이런 인내를 통해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 열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한 인격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을 때에 온전하고 구비된 그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인내하시는 주님을 닮게 하는 성숙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면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감정적으로 기뻐하기 어려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진심으로 기뻐할 날이 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기쁨이야말로 감상적, 피상적 기쁨이 아닌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이 기쁨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방금 저희들 읽은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시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기쁨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여나 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그 귀한 상급을 얻으시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시련이 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그들이 시련을 맞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바로 주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반응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이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거나 지칠 때에, 시련을 겪으실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또한 이 시련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간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시련은 기도의 삶을 약속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 기도에, 우리 지혜에 응답하심을 우리들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이 바로 기쁨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을,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또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주신 은혜가 또 깨달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만나거든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 시련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혜로 하나님께 이 시련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순소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되어 줄 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24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을 가져가고 또 우리의 삶의 주역이 되신 온전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며 그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